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다시 잘 믿어야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도 물러가고 하던 일도 잘 되고 또 내 생애에 또 평안과 기쁨이 다시 찾아오겠지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다시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 생활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20년 전 집을 떠났을 때 자기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붙들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연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세 번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오늘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지만 형보다도 야곱을 훨씬 더 편애해서 사랑하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떠났고 그 어머니처럼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할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야곱에게 이 유모 드보라는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를 돌봐줄 마치 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리브가의 분신과 같은 분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마음을 두고 어머니처럼 의지할 사람은 그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할 유일한 위로와 위안의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엄마와 같은 자상함과 따뜻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유모 드보라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8절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바굿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를 땅에 묻고 야곱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경험한 첫째 죽음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자마자 얼마 안 가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2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삼촌이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미끼로 삼아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럼 이 라헬은 다른 부인과 같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낳다가 그만 난산하여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길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에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할 때 야곱의 마음의 기쁨과 위로는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라헬 때문에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라헬 하나였습니다. 라헬 때문에 수고도 참았습니다. 고생도 참았습니다.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달아 야곱에게 있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한 번 더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아내 라헬이나 어머니 리브가나 유모 드보라보다 정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나 형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유모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본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이 야곱이 맞이한 3번의 장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서 집을 도망갑니다.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와 형을 만나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가족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 그 세겜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각성하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20년 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광야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했던 이 일을 야곱이 기억하고 야곱은 그가 가지고 왔던 우상과 모든 우상의 단지를 다 내버려 불사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일이기에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약속의 축복의 자리 베델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회개하고 각성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말씀에 드디어 그가 베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말 너에게 복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내가 너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내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며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볼 때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진해가는 그런 가장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 가장 슬픈 세 번의 어려움, 세 번의 장례와 함께 그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이나 연달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둬가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축복 전에 그에게 죽음의 슬픔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계속 붙잡는 사람입니다. 형을 붙잡고 형의 장자권을 붙잡고 형의 축복권을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요셉을 붙잡고 베냐민을 붙잡고 계속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 알고 계속 붙잡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붙잡는 것 때문에 그의 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자 형과 의가 상합니다. 형과 원수가 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집을 나갑니다. 라헬을 붙잡자 그 삶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큰 사기를 당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아들 중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편애하고 그 아들 곁에 끼고 붙잡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형제들이 합하여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붙잡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데 그가 붙잡으면 그 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각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놓으면 안 된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붙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이건 놓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의지할 것 없구나, 붙잡을 것 없구나,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나의 위로였고 나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내가 그토록 기대하며 의지하며 일생을 바쳤던 그것이 내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구나. 여러분, 연달아 3번 이런 일이 터지며 이 야곱은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또 붙잡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도 그에게서 거둬가십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누구를 잡습니까? 막내 베냐민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다른 자식들은 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만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붙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베냐민도 애굽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깨달음이 없는가? 왜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야곱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붙잡지 말고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놓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기 가면 좋은 곳 있습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놓은 건 놓아야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하냐, 언제 풍성해지냐, 놓을 건 내려놓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더 높은 세계로 전진하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그 손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놓은 빈손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전지한다. 전지라는 것입니다. 전지가 뭐냐면 가지치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될 만한 가지 하나 남겨놓고 그 잔가지들은 다 쳐내는 것이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다 분산되면 아주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성 싶은 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자르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퍼져버리면 열매 자체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를 것 자르고 몇 개의 가지에 집중되어야 탐스러운 과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려놓은 다음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고 내 위로시고 나의 기쁨 되심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만 굳건히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잃었던 것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생 고난, 그 나라에서 다시 다 찾고 회복하고 영원히 누리는 그런 축복과 약속의 성취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고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내가 가진 재물이 무엇이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그렇게 추구하며 의지했던 것이 다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우리 주님이 불러가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 고단했던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훗날 영화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남편, 아내, 부모도 되찾고 거기서 잃어버렸던 기쁨도 되찾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잠깐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망각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신세나 한탄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베델에 가봤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베델에 가봤는데, 여러분, 지금 그 베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돌덩이들 몇 개만이 굴려다니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어디가 베델인지, 어디가 야곱이 기도했던 자리인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길에 몇몇 순례자들을 만났는데 그들 역시 베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베델에는 유모 드보라가 장사되었다는 상수리나무 몇 그루만이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귀, 영화, 재물, 명예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잘 하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나라만이, 아버지의 집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알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더욱더 그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이별, 슬픔, 고난 다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가 잃어버리고 참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